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현장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은 또 비 소식을 들으시고 태풍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뚫고 나오셨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단의 전략. 네, 사단의 전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큰 잔치를 설명하면서 이 잔치에 초대된 자들 그리고 초대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잔치를 여는 한 주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잔치를 정성껏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냥 동네 잔치가 아니라 여기서 이 큰 주인이 준비한 잔치는 대연회였다고 합니다. 국수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정말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초청하여 여는 대연회, 아주 풍성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봤더니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아닌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던 자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고 그 잔치의 음식을 누리고 그 잔치의 분위기를 누리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는 이 잔치에 원래 초대되지 않았던 자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왔었냐? 이 주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이 잔치에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아마 이 잔치를 준비할 때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준비하면서 자신과 원래 관계가 있던 사람들, 친분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잔치를 빛내줄 만큼 명예가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네에 아마도 마을에, 도시에 유지급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면면을 보면 주인은 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다 거부하였고 그 초청된 사람들 대신에 갑작스럽게 급조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과는
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이전에 원래 초청했던 자들과는 급이 달랐던, 신분이 달랐던, 그리고 주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잔치에 원래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잔치에 들어간 이 사람들, 한편으로는 횡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 운이 좋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잔치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서, 명성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이 길거리에 그냥 굶주려 쓰러져 있던 사람들처럼 갑작스럽게 잔치에 초대받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 주인과 관계가 1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초청되어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됐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에 들어간 이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잔치에 초대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잔치에 들어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차별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위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초청된 자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곳에 많은 땀방울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땀방울이 나의 의가 되어서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나섰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물질을 들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을 조금 더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실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여라도 내가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노고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돈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원래 우리가 읽었던 원래 초청된 사람들을 한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원래 초청되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주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관계가 있었고 아마도 이 잔치를 빛내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전에 그들은 이 잔치의 날짜를 고지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에 잔치를 열 예정인데 오실 수 있습니까? 고지를 받았고 갈 수 있다라는 확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잔치가 열리는 날 다시 한번 주인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잔칫날이 되었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재초청 문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받았던 이 사람들은 각각의 사유로 인하여서 원래는 잔치에 가려고 했지만 각각의 사연으로 인하여서 못 가게 됐다고 그 잔치를 초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잔치 문화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때 잔치는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맺고,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맺고, 내가 연 연회에 참석하고 상대방이 연 연회에 참석함으로 서로 존경의 표시를 표하는 그러한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예의를 다해서 잔치 일정을 공지하고 오실 수 있는지 초청 수락 여부를 물었고, 그리고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을 때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이 잔치가 열리니 오십시오 라고 다시금 초청했는데, 그때 거절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나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최고의 모욕감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벼르고 벼르다가 간다고 했다가 잔치 당일날 잔치에 가지 않는 것은 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의 있게 공지하고 다시 종을 보내서 모셔오려고 했는데 거부한 이들, 주인의 입장에서는, 잔치를 연 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거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장가를 가서, 장가는 갑자기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이 잔치가 열리는 날 자기가 장가를 가고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처음 초청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초청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겠다, 모욕감을 주겠다,
이걸로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요, 앞선 두 사람은 그래도 양해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조차도 없어요. 그만큼 계획적으로 지금 이 주인을 모독하려고 했던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앞선 두 사람은요, 생각해 봤더니 이 잔치보다는 지금 자기에게 닥쳐진 이 일을 더 먼저 해결하는, 이게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거예요. 잔치에 참석하는 일보다 지금 밭을 돌보고 소를 점검해 보는 일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어쨌든 이들은 주인이 정성껏 준비한 이 잔치를 거부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주인은 그들에게 사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런 모독을 받았을 때 저라면 어땠을까요? 가만두지 않았겠죠. 찾아가서 그냥 차라도 긁어놓든지, 아마도 저는 무언가 해코지할 만한, 보복할 만한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들에게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고 이 잔치에 다시금 올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이 초청을 거부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이 잔치에 갔어야지,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쯧쯧쯧 안타깝게 그리고 이들을 비난하며 조롱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곰곰이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뒤늦게 갑작스럽게 초청되어 온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저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잔치를 거부한 이 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이 잔치를 거부한 이 세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이 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명, 봉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자리들,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봉사의 자리에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유를 갖다 대면서 그 자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시간이 안 돼서, 준비가 덜 되어서 다음에 하면 되지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지금 내 삶에 닥쳐오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미뤄두고 거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일들은 되돌이켜야 하는 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65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늘 언제나 다음에 하면 돼,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몸이 약하니까, 지금은 다음에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다음에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전략을 짜서 들어왔을 때 이 전략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를 365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 하나의 핑계거리가 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았을 때, 사명의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봉사의 자리에 권면받았을 때 다음에 할게요 라는 이 대답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일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면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려고, 침례를 받으려고 준비해 왔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또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다음에 할게요라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침례라는 아주 거룩한 예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예식이 최우선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채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또한 나와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각종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때 태풍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수많은 우리 재직분들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부 4, 5, 6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주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은혜롭게 여름 성경학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